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죽비에 맞춰 잠시 입정이 있겠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가는 이 길은 불보살님께서 열어놓으신 끝이 없는 자비 실천의 길임을 잘 알아서 고통받고 있는 어리석은 중생들을 지혜의 힘으로 건져내야 되겠습니다. 원력보살로 거듭나기를 발언한 신심 있는 이들이요, 결코 물러서거나 타협하지 말고 끝없는 정진으로 수행하여 상이 다 끊어진 한량없는 공덕으로 중생계가 다할 때까지 하되 하는 법 없이 하고 살아갑시다. 무슨 목적을 가져서도 안 됩니다. 흘러온 대로 흘러가기만 하면 됩니다. 모든 것들이 이와 같이 이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을 하려고 하면 허망한 모습만 기를 뿐 진실과는 멀어지는 삶을 살게 될 것입니다. 지금의 인연을 살펴본다면 쉬움도 있고 어려움도 있겠지만 쉽고 어려움이 무슨 문제가 되겠습니까? 어느 곳에도 머물거나 집착함이 없이 살아간다면 모든 일들이 마치 물이 흘러 바다로 들어가듯이 저절로 될 수 있는 시절 인연을 맞이할 것입니다. 온갖 정성으로 한 삽 한 삽 산을 옮기듯이 노력해온 결실들이 모여 있어 함부로 허물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기약할 수 없는 내일을 산다고 해서 내일이 없는 것이 아니듯이 우리가 만들어 온 인연들이 내일의 모양을 바로 세울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믿음을 상으로도 내지 말고 상 없음으로도 내지 마십시오. 이와 같은 믿음이 함께해서 내일을 이끌어가게 될 것입니다. 상을 가지고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결코 낙담하거나 좌절해서도 안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한다고 진정으로 마음먹을 수 있다면 곧 이겨낼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인연 따라 온 것을 오지 않았다고 말할 수도 없습니다. 그렇지만 상이 끊어진 여유 있는 모습이라면 생각이나 모양에 휘둘려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나투되 나툰 바 없이 그 모습을 나투신 불보살님의 큰 원력을 직접 맛보면서 하되 하는 바 없이 살아갈 수 있는 원력으로 해양하는 공덕을 눈뜨십시오. 나무 영산해상 불보살 마하사. 오늘은 제 뒤에 있는 부처님 모셔놓은 이 불단이 다 바뀐 날이요. 그것을 기념하고 해양하기 위해서 오늘 법회를 열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심이 저한테 부탁하기를, 스님 그건 그렇고 그건 뭐 언제 어디서든지 누구나 다 인연 따라 할 수 있는 거지만 가나선 체험을 할 수 있는 어떤 길을 열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이런 내용으로 얘기를 해서, 가나선은 누구나 쉽게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이제 출가 수행자만 가나선 수행을 해서 깨달을 수 있다, 이렇게 오해하고 착각하면 안 됩니다. 인연 있는, 불성을 가지고 인연이 있는 모든 자들은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만나면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눈뜰 수 있다 하는 사실을 석가모니 부처님께서 이미 오래전에 증명해 보이셨어요. 그러면 그 증명해 보이신 그 내용들이 가나선 수행이라 하는 어떤 입장으로 거듭나는 그런 기회를 갖게 됐어요. 근데 가나선이 뭐냐 도대체? 원래 부처님의 가르침이 이제 인도에서 발생해서 중국으로 건너오면서 그 조사들이 이제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서 눈 밝은 선사들이 많이 출연하셔가지고 조사선이라 하는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준한 그런 어떤 수행 방법을 세상에 공개해서 드러냈어요. 근데 그게 누구나 쉽게 다 접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상상기나 상근기들이 공부할 수 있는 수행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인연이 닿다 하더라도 공부가 이게 쉽게 이루어지질 않아요. 근데 중생들은 너나 할 것 없이 다 불성을 지니고 눈을 뜨고 싶은 마음을 다 간직하고 있는데 어떻게 하면은 조금이라도 더 많은 사람을 부처님 가르침으로 인도해서 수행을 원만하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어떤 입장들을 많이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수 없는 사람들이 거기 달라붙어 가지고 연구에 연구를 거듭한 끝에 이 오종과풍이라고 중국에서는 거기 육조 스님, 달마 스님서부터 육조 스님까지 단맥으로 내려오다가 육조 스님의 대에 이르러서 그 가풍이 크게
넓어지면서 오종가풍이라 하는 가풍이 나왔어요. 그 중에서도 임재종하고 조동종이 가장 이제 지금까지도 내려오는 그런 가르침인데, 조동종에서 묵조락하는 묵조선을 주창을 했어요. 임재선에서는 이제 조사선을 많이 주창을 하고, 임재종의 선사 가운데 대종고락하는 스님이 조동종으로 출가를 해서 조동종 가풍을 의지해서 수행을 하다가 조동종 눈밝은 스님들부터 인가를 받았어요. 조동종지를 깨달았다 하는 인가를 받고 20대 중후반에 한 30명, 30명 무리들을 이끌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수행을 하는 그런 인연을 가졌었던 것 같아. 그러다 황룡해남의 어떤 그 문선 가운데 담당 문준이라 하는 스님이 계셨는데, 그 스님하고 어떻게 인연이 닿아서 만났어요. 그러면서 네가 지금 공부하고 있는 그 입장은 제대로 된 공부 인연이 아니니까 원어국군 스님을 만나서 점검을 받고, 네 공부가 맞다 하면 거기 참 제대로 된 공부 인연 속에 들어가는 기고, 아니다 하면은 다시 한번 변화할 수 있는 그런 기회를 가졌으면 좋겠다 하고 29살인가 그때 이제 얘기를 해준 거예요. 얘기를 해줬는데 원어국군 스님한테 가지를 못했어요. 그런데 이제 그 중간에 장상영이라 하는 당대의 재상도 지내고 했던, 그러니까 이제 거사가 있었는데, 그분은 이제 황룡 해남파인데 거기도 도솔종렬 스님 버블이어서 마을 사람이지만 원어국군 스님을 추천하면서 거기 가서 공부를 하면 좋겠다 했는데, 대스님이 한 6년간 차일필 뭘 했는지 자기 나름대로 시간을 보냈는지 35살에야 비로소 원어국군 스님을 찾아가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인연을 맺게 됐어요. 그러니까 처음 소임 살은 게 시자라. 시자 소임을 살았는데 원어국군 스님이 아마 염장을 많이 질렀던 것 같아. 쿡쿡 찔르면서 진재영이라 하는 벼슬을 살던 사람이 마을로 이제 벼슬 다 끝나고 난 뒤에 마을로 돌아가면서 원어국군 스님 만나러 인사드리러 왔는데, 그때 시자로 있는 대종고 스님을 가리키면서 저놈은 말이요 황양목선을 하는 사람이라고, 황양목이라고 잘 자라지 않는 나무에 빗대 가지고 선은 한다고 포문 내는데 제대로 된 선 공부는 안 하고 엉뚱짓이나 하고 있다 하는 소리를 한 것 같아. 염장을 질른 거지. 그러니까 부해가 나가지고 공부도 분심이 나고 뭔가 공부하고자 하는 뭔가 인연이 있어야지 하는 거지. 그러면서 이제 오조 법연 스님이 깨달았던 그 내용을 가지고 원어국군 스님한테 스님이 깨달은 것은 도대체 어떤 거냐 하는 것을 여러 차례 이제 반복해서 묻고 어떻게 하다가 37살에 대종고 스님이 크게 깨달았어요. 그러니까 원어국군 스님 밑에서 2년을 머물면서 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 변화한 그 내용을 가지고 38인가 39인가 원어국군 스님하고 헤어져 가지고, 원어국군 스님은 고향으로 사천성이니까 그쪽 언저리로 갔고, 대종고 스님은 나름대로 중원에 남아가지고 자기 공부에 힘쓰고 있을 때 40살에 설봉사 진월총료 스님 밑에 수자를 살게 됐어요. 근데 진월총료 스님은 천동굉지 스님의 사형이에요. 천동굉지는 묵조의 종장이고, 그러니까 조동종의 제일 큰 스님이 당대에는 진월총료예요. 그 진월총료는 그 당시에 송나라 진회락하는 옛날에 우리로 보면은 간신이니 어쩌니 하는 소리도 했겠지만, 그 양반이 정승으로 벼슬을 살고 있을 때 나라를 좌지우지하는 위치에 있었으니까 진회락하는 사람이 진월총료 스님 후견자라. 그러니까 마을 제자라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진월총료가 굉장히 세력이 커가지고 전국에서 당대에 진월총료를 능가할 수 있는 스님이 없을 정도로 굉장했었는데, 그분이 이제 설봉사에서 방장을 하면서 대종고 스님을 맞아들여가지고 수자로 삼았어.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뭐 대종고 스님이 임재종이라 하는 그런 개념이 없었는지도 알 수 없지.
초창기에 조동종 스님을 쫓아다니면서 공부를 했었으니까. 근데 거기 모인 천여 명 대중들이 늘 졸고 있는 거라 공부를 하는데, 그러니까 대종고 스님이 그걸 보고 아주 실망을 하고, 그렇다고 해서 방장스님한테 따질 수도 없고, 그러면서 뒷날 진월총료의 공부를 묵조사선이라 해가지고 공격을 했어. 그러니까 천동갱지 묵조선을 공격한 게 아니고 진월총료의 묵조선을 공격해서, 마치 대종고 스님이 묵조선을 공격한 것처럼 말하지만 그런 건 아니고 전체 묵조선을 얘기한 게 아니에요. 제대로 된 묵조선은 존중하고 공부하라고 필요했지만 진월총료의 묵조선만큼은 사람을 이게 제대로 가르치는 그런 공부 인연 속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늘 무기궁에 빠뜨리는 것처럼 졸고만 앉아 있으니까 그 공부를 못하도록 아주 대종고가 좀 정치적 어떤 속셈도 내보였는지 어쩐지 알 수 없지만 되게 뭐락하는 그런 과정 속에 있었어요. 처음에는 천천히 그렇게 퍼져나갔겠지. 그러다가 45살에 대종고가 양상암이라 하는 복건성 해안가에 한 50명을 모아가지고 여름한거를 하면서 그 철에 13명이 깨달았어요. 그러면서 이제 대종고의 어떤 수행 방법이 세상에 공개적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그런 입장이 선보여졌는데, 그때가 이제 그 입장을 가지고 가나선이라 하는 어떤 내용들이 그때부터 얘기가 됐는지, 그 뒤에 이제 가나선이라 하는 것이 집약됐는지, 그거는 역사적인 어떤 조명은 내가 잘 살펴보지 못해서 알지 못하는데, 대종고의 어떤 변화된 모습이, 대종고는 조사선으로 깨달았어요. 공부는 묵조로 했고 깨닫기는 조사선으로 깨닫고, 그러면서 임재종의 종풍을 이었고, 나름대로 묵조의 어떤 병폐를 보고 아 이렇게 가르쳐서는 큰일 나겠다 싶어가지고 화두 공부를 제대로 하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눈여겨 놓은 수행 방법이 가나선이에요. 그래서 그런 가나선을 가지고 하다가 대종고 스님이 51살인가 53살인가 저 경산사가 오산이 있었는데 제1산이라, 그 중국 천지에서 제일 먼저 선종에서는 오산 중에 제1산이 경산사인데 경산사 주지로 갔어. 주지로 갔는데 진해가 진월총료를 공격하는 그런 어떤 내용들을 왜 모르겠어. 다 이렇게 노심초사하고 있다가 대종고 스님이 쓴 개송 가운데 뭔가 뭐 화살을 써서 뭐 어떡한다 하는 그 무슨 개송이 하나 있어요. 그걸 시비 잡아가지고 대종고를 기양사리에 보냅니다. 그 대종고가 16년간 기양을 간다고. 기양사리를 형주에서 먼저 하고 두 번째 이제 매주락하는 그런 곳으로 옮겼다가 69에 기양이 풀려가지고 아유광사 주지로 온다고. 아유광사는 오산 가운데 네 번째 본산이 아유광사야. 세 번째가 천동사고, 천동사에서는 천동갱지가 살고 있었고, 아유광사 주지로 대종고가 왔는데 그 거리가 30리밖에 안 떨어졌어요. 3, 40리밖에 안 떨어졌는데 천동갱지가 대종고 스님이 기양살이 풀리는 줄을 미리 짐작하고 알았는지 자기 상자들 5명을 풀어가지고 쌀 창고에다가 쌀을 잔뜩 쟁겨 놓으라고 했다고요. 있는 대로. 그러니까 제자들은 영문을 모르는 거야. 대중이 먹을 쌀도 남아돌고 있는데 뭐 때문에 쌀 창고를 다 채우라고 하는지 그 까닭을 모르니까 천동갱지가 아무 소리 말고 내가 시킨 대로 해. 그러니까 상자들이야 어떡하겠어요. 스승이 시키니까 그 쌀 창고를 잔뜩 채워놨는데 대종고 스님이 기양이 풀려서 아유광사 주지로 들어왔다 이 말이에요. 그때 천동갱지가 66살인가 되고 대스님이 69이니까 그 3살 차이가 있어요. 그래갖고서 한 두 서너 달 지나니까 아유광사 곡식이 떨어져가지고 아유광사에 대스님이 기양 풀렸다 하니까 2,000명 대중이 모여들었어. 스님대들이 2,000명 모여들었으니까 양식이 얼마나 들어가야 될 거예요. 그러니까 2달 먹으니까 이 양식이 다 떨어졌어.
근데 그걸 알고 천동경지가 자기 곳간을 열어가지고 알광사를 지원합니다. 그러니까 미리 그걸 알고서 서로는 묵조 사선이라 해갖고 묵조선을 공격한 것 같은데 그는 진월청룡의 묵조를 공격했지 제대로 된 조동종의 묵조를 공격한 적은 없어. 그러니까 그 경지가 그 뜻을 은연중에 다 받아들이고 알아가지고 대종고를 위해서 곳간을 열었다고요. 그러니까 3,000명 대중이 충분히 먹을 수 있는 그런 인연들이 열리게 된 거지. 그렇게 하고 난 뒤에 1년 됐는데, 만난 지 1년도 안 됐는데 천동경지가 세상을 져버려요. 그러면서 이제 먼저 간 사람을 위해서 서로 호상해 주기로 약조를 하고 둘이는 이제 굉장히 친밀한 교우관계를 맺었는데 아쉽게도 천동경지가 67에 세상을 져버린다고요. 그러니까 70인 대종고 스님이 천동경지를 위해서 장례를 다비를 훌륭하게 잘 치러주고 그렇게 하고 71살인가 72살에 다시 경산사 주지로 들어가요. 이제 그러면서 이제 대종고 스님의 그 가나선이라 하는 것이 당신 나름대로 완성도 시켰지만 그 후대에 대종고 스님의 가나선 수행을 기초로 해서 많은 분들이 화두공안을 통해서 공부할 수 있는 인연을 그러니까 소녀도 그렇고 몽산법어도 그렇고 이런 내용들이 대종고의 어떤 수행 방법하고도 연관성이 있게끔 이 가름을 탔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이 만들어져서 나온 건 사실이야. 그러면서 좀 더 중상근기, 그러니까 상근기만 공부하던 것도 중근기도 공부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이 어찌 보면 열렸다 해도 과언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금의 가나서는 화두의 정체성에 대한 애매한 문제점이 없잖아 있어요. 화두를 제대로 모르고 앉아 있는 거야. 화두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화두의 정체성을 모르니까 그냥 입에 물려놓고 사탕 입에 물려놓고 그저 화두 놓치지 않고 의심만 하면은 되게끔 만드는 사꾸를 들고 의심하게끔 만들었다고요. 활구를 의심해도 깨달을뚱 말뚱인데 활구 의심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일러주지를 못하고 활구를 잡은 사람을 딱 쳐가지고 다고 쳐가지고 끝까지 활구 의심을 통해서 정신적인 벽이 한번 깨질 수 있는 기회를 줄 수 있는 인연을 열어줘야지 그게 이제 가나선 공부를 제대로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건데 그 입장이 잘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화두 제시가 잘 안 되니까 활구를 못 들어. 그냥 이목고 해라 하니까 이목고 하긴 하는데 전부 다 사구 이목고 하는 거지 활구 이목고가 뭔지를 활구인지 사구인지 구별할 수 있는 인연을 왜 모르겠어. 알기는 알아도 활구를 제대로 잡들이게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을 눈 못 열어주니까 경계를 만나도 이겨내질 못해. 활구를 들고 공부를 해도 경계를 만나게 되는데 이게 경계인지 경계 아닌지를 구별 못하니까 누가 이걸 점검해 주겠어. 공부하기가 하고는 싶은 생각을 다 가지고 있는데 하기가 어렵지. 그런 거 아니요. 근데 일주일 만에 공부시킨다고 얘기하니까 나는 마공이가 된 거야. 실제로 마을 사람을 상대로 그것도 승려를 상대로 가르치고 있는 것도 아니고 마을 제가자들을 상대로 일주일 만에 가나선으로 어떤 경계를 넘어선 체험을 할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게 무슨 뚱그름 잡는 소리냐 거짓말 치지 마라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입장들이 한동안 많이 벌어졌어요. 지금도 있을란지 알 수 없지. 어찌 보면은 내가 제안하고 싶은 말이 있어. 한 20명씩 한 절씩 이렇게 맡아가지고 이 스님은 여기서 저 스님은 저기서 나는 이쪽에서 20명씩 가나선 가르쳐라. 뭐 아니면 저쪽에서는 명상도 가르쳐보고 어떤 수행이 가장 수승한 수행인지 한번 공개적으로 이렇게 한번 비춰보아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아니야. 지금 과학시대에. 하려고 하는 의지가 없으면 막 도망가겠지만 왜 그런 거 하노? 이렇게 하면 빼는 데 어떡하겠어? 할 수 없지. 빼지 않고 그냥 나타나가지고 한번 해락하면 되는데 이게 그냥 앉아 빼기는 것이 전부인 줄 알고 나는
구원급전서부터 지금까지 앉지 않은 적이 없었다고. 실제로 그렇게 얘기하면 몽둥이로 나를 쳐 죽이라 할 거야. 언제 스님이 앉았어? 맨날 포교하고 돌아다니면서 쫓아다녔는데. 행주장 어묵동정에 앉는다 하는 사실을 주저없이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눈이 열려야지. 앉아 빼기는 모습만 보여주고 그렇게만 하면 공부된다고 하면 누가 공부하겠나? 하는 사람만 앉아 있는 거지. 뒷사람들은 1시간 앉으라 해도 힘들어 죽겠는데 그걸 생산적인 것이 없는데 뭐 때문에 앉아야 되노? 앉는다 하는 것을 체질화돼서 앉으니까 공부 잘 된다 하면은 누가 안 앉겠어? 다 앉으라 하지. 또 앉아야 되고 가나선도 앉지 않으면은 쉽질 않아요. 왜 자꾸 잡념이 일어나고 경계가 나타나는데 앉아 있을 때 오히려 공부를 좀 효과적으로 집중할 수 있는 계기가 생기는 거니까 움직이면은 집중하는 것이 흔들어지고 공부가 더 뭐라 그럴까 어떤 힘을 못 가지니까 앉아서 공부해라 이런 얘기는 해요. 그렇게 하고 난 뒤에 안목을 열고 난 뒤에 업이 일어나니까 안목 열었다고 해서 업 안 일어나나? 말도 못하게 업이 일어나지. 그러니까 그 일어나는 업을 제거하는 것을 도노 점수다 이따위 소리 하면 안 된다고. 도노 점수, 도노 돈수를 구별 못하고 업이 일어나니까 일어나는 업을 없애기 위해서 수행하는 것은 도노 점수고 본래 업이 없는 도리를 알면 도노 돈수고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것도 있을 수 있는 얘기지만 뭣도 모르고 막 지들 멋대로 떠들어 제끼는 거니까 그렇다 치고 그렇지만 공부하고 난 뒤에 습기를 제거하기 위해서 토구를 정하고 깊은 데 들어가지고 업이 다 녹아서 끊어질 때까지 10년이든 20년이든 참아내는 시간을 보내기도 한다 이 말이야. 그건 보림이 아니요. 자기 업을 자기가 아니까 그걸 다 녹이고 난 뒤에는 변화가 일어난다고. 그건 공부한 사람만 알지. 공부 안 한 사람들이 그 변화를 어떻게 알겠어. 그냥 존경하고 존중하고 그분을 믿고 의지하고 따르면서 그분이 가진 공부 인연을 나도 한번 눈 열어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도록 인연을 열어주는 거지. 그러니까 송곳이 감춘다고 감춰지나 때가 되면 삐져나오는 거지. 그런 어떤 인연들이 성숙될 적에 변화가 일어나는 것이 수행이요. 그러니까 수행은 남녀노소 인연 있는 사람들 누구나 다 할 수 있는 것이 수행입니다. 근데 어떤 수행을 어떻게 해야지만이 올바른 가치관을 눈뜰 수 있는 바른 가르침에 의지한 수행이 될 수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모르지. 길 안내를 못 받았는데. 그러니까 눈뜬 사람을 만나서 눈 감은 사람은 안내를 받아야 되는데 눈 감은 사람 안내 받으면 영원히 눈 못 뜨지. 근데 눈을 떴다고 하는 사람이 누군지를 잘 모르니까 여기도 가보고 저기도 가보고 헤매고 시간 보내고 쫓아다니다 끝나고 이런 경우가 많이 있다 이 말이요. 그러니까 그래도 그 가운데 소문난 큰 스님들이 계시면은 아무래도 거기 의지해서 공부하다 보면은 조금 안 낫겠나. 그러다 보니까 그 스님네들이 많은 사람을 제도할 수 있는 어떤 기회를 갖게 되고 그런 인연들이 오히려 많은 사람 제도할 수 있는 어떤 성숙된 기회를 제공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지만 그것도 인연 있는 사람들만 믿지 인연 없는 사람들은 뭐가 뭔지도 몰라. 그러니까 이제 선보다는 교회에 관심을 많이 가져가지고 왜 교는 지적 호기심을 자극하기도 하고 뭔가 알지 못하는 것을 참 법문이라 하는 말을 통해서 변화를 일으키기도 하고 그러니까 깨닫지는 못해서도 말귀 알아듣는 눈을 가지고 있으니까 소리만 듣고서라도 짐작은 한다 이 말이야. 아, 수행한 사람의 소리가 거짓말은 아니구나. 그러니까 거짓말 아니다 하는 어떤 내용들을 교학적으로 진리 입장에서 얘기를 잘 풀어서 얘기해 주면은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들은 그래도 인연이라도 깊이 맺을 거 아니야. 그렇지만 거기서 거기다 이 말이야. 깨달음하고는 또 거리가 멀어질 수도 있으니까 교를 버리고 다시 한번 수행의 길로 나가서서 승속관에다 스님네들만 공부하는 게 아니니까 내가 거량 같은 거 안 해. 쫓아다니면서 막 짓밟고 머리를 들이받고 헛짓거리하고 아 이거 못해서 안 하나 할 필요가 없는 거지. 눈 밝은 사람 있으면은 일부러라도 가서 재롱이라도 떨지 내가. 근데 눈도 못 뜬 사람 앞에 가서 무슨 재롱을 뜰 거야.
쓸데없는 짓 하는 거지. 그런 거다 이 말이야. 그래도 자기 공부를 나름대로 눈을 뜨고 기회를 갖는다고 막 애를 쓰고 있는 사람들 많이 있어. 그 내 소리 한번 들어보고 참조하면 좋아. 무조건 무시할 게 아니고. 그런 어떤 입장 정리를 잘 못해. 그러니까 내가 금강경 얘기를 자꾸 하지만 아라한까지는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보살이 못 된다는 얘기야. 보살 되기 위해서는 아라한이라도 그 상을 떨어뜨려야 되는데 아라한들이 가지고 있는 상을 어떻게 하면 떨어뜨릴 수 있을까 하는 내용이 금강반야 바라밀이야. 일체 중생이 가지고 있는 아상을 떨어뜨리는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닙니다. 아라한과를 증득했다 하더라도 유의법에 머물기 때문에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무의법으로 들어가지 못한다. 그런 내용을 얘기한 거야, 그게. 금강경이라 하는 것이. 근데 그런 걸 잘 모른다 이 말입니다. 상이 도대체 뭔지, 왜 공부하는데도 불구하고 상이 남아있는지, 이 상을 어떻게 하면 깰 수 있는지 해봤어야지 알지. 이치도 모르고 실제도 알 수 없고. 그러니까 안접세계에서 진짜 상이 있는 줄은 알겠는데 아직까지 완벽한 공부가 안 됐다 하는 걸 자기가 아니까 계속 앉아 빼기는 거야. 그런다고 해서 무슨 변화가 일어나나. 그런 원인이나 짓고 그런 결과를 받는 거지. 인과니까. 불교는 인과예요. 인과 안 믿으면 안 돼요. 뭐든지. 윤회법도 다 인과에 포함된 거야. 원인과 결과를 말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게 전부 다. 수행이라 하는 것이 그래. 수행을 가자 하지 않고서도 제대로 된 수행을 할 수 있는 힘을 가진 것을 도노돈수 보살행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안 그럴 것 같으면은 보살행하고 싶어도 안 돼요. 깨달음을 눈 떴다 하더라도 지 나름대로 수행이지. 그게 제대로 된 보살행을 할 수 있는 수행을 할 수 있는 눈을 못 떴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법안을 문 열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요. 해안은 눈 열었지만. 그러니까 조사 오락 보던데 보면은 조사들은 대법안을 눈 떴다 이 얘기를 한다고. 그러니까 불법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 떴다는 얘기야. 여하시 불법적 적대인 있고 하면은 불안과 법안을 얘기하는 거지. 불법 아닌 게 어디 있어. 이런 시건방진 소리 하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야. 진짜로 내가 법안을 눈 떴는지, 법안이 뭔지, 그런 안목을 제대로 열었는지. 아라한도 남을 눈뜨게 해줄 수 있어요. 아라한이라 하더라도 남을 못 가르치는 게 아니다 이 말이요. 다 눈을 뜨게 해주지. 근데 아라한이 가지고 있는 상도 본인이 몰라. 아라한이면은 다 부처다 이렇게 착각할 수가 있다고요. 그래서 깨달았다 하는 상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도 부족하다 이런 소리를 자꾸 하는 건데 왜 그런 자리에 올라간 사람 그 이상 된 어떤 입장을 만나본 적도 없으니까 쉽지 않은 거지. 이론적으로 지금 내가 이런 근거를 가지고 얘기한 것뿐이요. 그래서 그런 어떤 인연들을 통해서 가나선이라 하는 것을 짧은 시간에 마을에 살면은 10년, 20년 어떻게 시간 보내면서 우리 머리 깎은 스님들처럼 공부하나. 일주일 여행 갔다 생각하고 수행할 때 한번 들어와서 한번 인연이라도 한번 심어보자. 이런 가벼운 마음으로 쫓아 들어왔다가 한번 큰 변화를 맛보고 아이고 이런 변화가 우리 안에서도 일어나는구나. 이걸 계기로 해서 부처님 법을 더 깊이 믿고 수행을 제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거듭나자. 이런 계기가 열린다 하면 그것도 좋은 거지 나쁜 게 뭐 있어. 그런 것 때문에 이제 얘기하는 거야. 권선하는 거야. 이게 불사를. 제대로 된 불사를 하기 위해서는 내가 누군지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 떠야 됩니다. 내가 나를 모르면서 어떻게 수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나지. 거울에 비친 게 난데. 10년 전 내가 지금 나라고 얘기할 수 있겠냐. 어떤 생각은 그렇다 하더라도 껍데기 모양이 자꾸 변하고 바뀌었는데 내가 진짜 나락하면 한 번도 안 바뀌어야 될 거 아니냐. 10년이든 100년이든 1000년이든 진짜 바뀌지 않는 나를 내가 한번 직접 체험해야지. 이게 진짜 나구나. 내 주인공이 이거구나. 이걸 알게 되지. 거울에 비춰진 나를 보면서 이게 내 주인공이다 한다 하면 문제 생기는 거 아니야. 그러니까 거울에 비춰진 것도 내가 아니고 거울에 비춰진 것을 보고 있는 것도 내가 아니요. 나는 그 속에 있지만 나를 깨닫기 전에는 내가 누군지 몰라. 깨달았다 하더라도 엉뚱하게 깨달으면은 그것도 빗나가는 거지. 올바른 가치를 눈 떴다 하더라도 알뚱말뚱한 얘기인데 쉽지를 않아요. 그래서 공부가 되면은 시간이 가면 갈수록 10년 지나고 20년 지나면서 더 또렷해져야지 공부야.
흐리멍텅해지는 것은 공부 아니라고. 부처님이 옛날에 아란존자가 한번 부처님 의심한 적이 있어. 부처님을 의지해서 깨달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수없이 찾아왔는데 부처님 오는 사람들을 많이 깨닫게 해주는 것을 아란존자가 옆에 시자로 있으면서 봤다 이 말이야. 근데 나이가 들면서 찾아온 사람도 그렇지만 깨닫는 사람이 점점 줄어드는 것 같아. 그러니까 부처님한테 여쭸어. 부처님 왜 전에는 깨닫는 사람이 많았는데 지금은 깨닫는 사람이 전부 다 많이 줄어든 겁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뭐라 했는 줄 아닙니까? 알아나 부처님 의실력을 의심하지 말아라. 부처님의 의실력은 그때나 지금이나 전혀 변한 적 없다. 다만 깨달음이 적어지는 것은 상가 때문이다. 승가, 조직 때문에 옛날에는 부처님 바로 만났어. 쉽게. 근데 그 뒤에 조직이 생겨나다 보니까 밑에서부터 비서 만나고 또 누구 만나고 그러니까 김 다 빠졌다 이 말이요. 예를 들면은 그러니까 무슨 깨달음이 이렇게 쉽게 크게 나오겠냐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조직이 생기면서 깨달음이 적어졌다 이 말이요. 그렇지 않고 바로바로 만났을 적에는 누구나 쉽게 거래가 이루어져서 눈을 뜰 수 있는 힘을 가졌는데 그 뒤에는 뭔가 꽉꽉 눌러가지고 조실방장 만나러 가려고 하면은 단계를 거쳐야 돼. 그냥 쑥 못 들어와. 안 그래요? 우리도 만나러 올 적에 함부로 막 들어와서 만납시다. 이게 잘 안 되거든. 그러니까 그게 깨달음을 방해하는 요소다 이 말이에요. 그런 것처럼 근데 지금은 가나선 수행을 내가 직접 가르친다 하니까 방해되는 요소는 없잖아요. 나를 만나는 것은 방해됐다 하더라도 직접 수행을 체험하는 것은 전혀 걸림돌이 없어. 하면 돼. 하고 난 뒤에 됐냐 안 됐냐 하는 것은 직접 체험해보고 이래서 수행하라 했구나. 그 까닭을 알면은 그걸로 족한 거야. 그 뒤 문제는 본인들이 10년이든 20년이든 스승 의지해서 공부하면 더 좋지. 옛날에 부처님 제자들이 부처님 의지하고 공부했지 떠나서 공부했나? 떠났다 가더라도 해제 때 다시 오고 결제 때 또 나가서 자기 나름대로 공부하고 그런 인연을 꾸준히 가진 것뿐입니다. 가나선도 마찬가지요. 너나 할 것 없이 누구나 다 수행을 원만하게 잘할 수 있는 인연이 가까이 있어. 없으면 못하는 거지. 수행이 있을 적에 믿거나 말거나 속는 셈 치고 일주일에 한번 투자해보는 것도 나쁜 것도 아니야. 진짜 저 스님 수행한 거 맞나? 아닌가? 공부 인연에 대한 올바른 가치를 눈뜨기 위해서는 한번 찾아가야 돼요. 가르치는 사람이나 배우는 사람이나 가르치는 내용이 때에 당해서 맞아 떨어질 적에 변화가 일어나지 하나라도 잘못되면 다리 부러진 소처럼 결과를 완성 못한다 했어요. 쉽지 않은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벼락부자 되는 것은 제대로 된 사람 인연 만나면 순식간에 부자 되는 것처럼 도노하는 거지. 깨달음이 순식간에 어느 날 온다 이 말이요. 근데 안 되면은 가난한 신세를 10년이든 20년이든 세대를 거쳐가면서 전에도 가난하게 살았는데 지금도 가난하게 살고 우리 후손도 참 가난할 수밖에 없겠구나. 이럴 수밖에 없는 인연도 있을 거 아니야. 어떤 경우는 호련히 뭔가 내가 뭐 부자 되려고 안 했는데도 벼락 맞는 경우도 없잖아. 있는 것처럼 공부를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인연이 닿으면은 쉽게 그렇게 결과를 완성할 수 있는 참 눈이 열리지만 인연이 안 되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이건 100년 1000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요. 되려고 하면 순식간에 되는 거고. 근데 순식간에 되는 방법을 모르니까 안 되는 거예요. 방법을 알면은 순식간에 될 수 있는 거지. 왜 몰라? 왜 안 돼? 부처님도 다 했는데. 이게 부처님 가르침인데. 그럼 내가 했는가? 그럼 나는 부처님보다 더 높아져야 되지. 아니요. 나는 부처님 만분의 일 그거보다도 부족하지만 그래도 이 부처님 가르침이 굉장한 가르침이라 지금도 통한다 아니야. 그러니까 남들이 부처님 팔면서 저 수행을 팔면서 가르치는 거 아닌가 이렇게 하려는지 몰라도 하든지 말든지 그게 문제가 아니다. 직접 와서 체험해보고 자기 정신적인 가치가 확 변했다. 과거하고 지금하고 미래가 전혀 달라진 또 다른 차원으로 갔다. 대긍정의 모습으로 거듭나고 있다.
이런 모습이 있다 하면은 믿어라 말아라 안 해도 알아서 하는 거지. 꼭 믿어라 해야지 믿고, 믿지 마라 하면 안 믿고 이런 건가? 믿지 마라 해도 믿을 수 있는 가르침이 여기 있다 하면은 한번 해보는 거지. 못할 거 뭐 있어. 달라진다 하는데 안 해서 모르는 거고, 옆에서 아이고 인연이 없으니까 비판하고, 그 자기가 수용이 안 되니까. 여태까지 나도 저 집안에 수없이 오래 살았는데 그런 가르침이 있다 하는 사실을 나는 한 번도 못 들었는데 저놈이 무슨 헛소리 하고 있냐, 이렇게 할란지도 몰라. 그러든지 말든지 그까지 하고 무슨 상관이 있어. 어차피 나도 10년 그 이상 살란지는 몰라도 때 되면 갈 낀데 지금도 말년이다 이 말이요. 그럼 내가 얼마나 가르치겠어? 가르쳐봐야 많이 못 가르쳐요. 몇 번을 가르치겠어. 자주자주 가르친다 하더라도 1대1로는 언제든지 가르치고 있지. 그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기회가 나하고의 기회는 그래요. 또 다른 기회가 대한민국에 있다 하면은 그거 가야지. 대단한 선지식이 눈을 뜰 수 있는 길을 열어준다 하는데 왜 찾아가지 않을 거야? 가서 공부해야지. 꼭 나한테만 오락하는 법이 어딨노? 여기저기 그렇게 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곳에 있다 하면은 어디든지 찾아가서 공부를 해봐야지. 근데 첫 단추가 중요하다 이 말이야. 제대로 된 인연을 만나서 눈을 뜰 수 있는 근거를 가지면 헐긴 낫지만 여기저기 다니면서 물 잔뜩 묻어가지고 헛짓거리하는 어떤 입장이면 바른 곳을 찾아가더라도 옛날에 배웠던 거하고 지금 하는 거하고 자꾸 비교하고 비춰보고 이상한 짓 하다가 공부 못하는 경우도 생겨요, 이게. 근데 또 이상한 때를 묻은 것이 옳다 하면 거기 빠져가지고 못 빠져나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니까 쉽지 않다 이 말입니다. 어떤 것이 옳은 건지, 어떤 가르침을 의지해야지 진짜 나를 올바르게 눈뜨게 만들어줄 수 있는 그런 인연으로 거듭나게 할란지. 그거 내가 어떻게 알아? 그냥 부딪혀 보는 거지. 인연이 여기 있으니까 여기 와서 이런 소리 듣는 거 아니야. 안 그러면은 듣고 싶다고 들을 수 있나? 기회도 없는 거지. 또 기회가 됐다 하더라도 그걸 100% 어떻게 믿어? 반신반의할 수밖에 없지. 직접 부딪혀서 변화가 눈 떠지고 이렇게 해도 세월이 가면서 아이다 기다 한다고요. 공부 맞니 틀리니 헛소리하고 됐다 마 그래. 왜냐면 감추고 살아야지 안 얻어맞지. 안 그러면 두드러 맞아요. 맞는 게 뭐가 좋아? 피해가는 게 좋지. 스님 맞는 거 겁내가지고 계속 딴소리 합니까? 맞는 거 겁내지 않으니까 내 소리 지금 하는 거 아니야. 지금 정도는 아이고 나한테는 근심 걱정 없어. 딴 사람들은 몰라도 내가 무슨 근심 걱정이 있겠어. 부처님 법을 내가 다 소화 못하고 남한테 전해주지 못하는 것이 안타까울 뿐이지. 그런 인연이라도 좀 더 많은 사람들한테 이익을 줄 수 있는 기회가 열린다면 기꺼이 해야지. 그건 뭘 애끼겠어. 부처님 애끼지 말았겠는데. 보살행을 한다 하는 것은 애끼지 않고 할 수 있는 힘을 갖는 겁니다. 그러고 점점 좋아져야 돼. 달라져야지 공부지. 안 달라지는데 무슨 공부예요 그게. 비루해지는데. 안 그래요? 해와 달처럼 완전히 밝은 빛을 띠야지. 다른 달이라도 초생달 같은 달이면 빛을 얼마나 빛내겠어 그게. 또 해라도 구름이 꽉 꼈다 하면 해가 비치겠나? 여기 내가 들어오는데 햇빛 나더만 비가 잔뜩 오더만. 그래서 아이고 입장이 비 오다가 해 뜨다가 이런 입장인데 또 법문 끝나고 난 뒤에는 비가 올란지 해가 떴을란지 모르지. 햇빛을 보고 들어왔으니까. 그래도 아이고야 완전히 비 오는 것보다는 좀 낫구나. 그래도 이런 생각은 좀 했지. 망상이라도. 망상도 피지 마라 하는 법이 어딨노. 하루 종일 망상 피워도 핀 바가 없이 필 수 있으면은 피고 안 피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 걸림이 없는데. 그렇지 않으니까 망상 안 펴도 그게 망상이라. 깨달음이 없으면은 하루 종일 꼼짝없이 무념무상의 입장에 있다 하더라도 깨달음이 없으면은 그 자체로 망상이요. 망상이라 하는 게 분별 망상만 하는 게 망상이 아니요. 깨달음이 없으면은 고약한 거요. 그래서 안목을 열어라. 마을 사람이라도 불자라면은 수행을 하는 것도 나쁘지 않다. 안 그러면 기복불교 하게 만든다고요. 여기서 기복불교 가르치면 어떻게 되겠어? 따라오는 사람은 기복불교 하는 거지. 안 그러면은 딴 데 다니는 게고. 기복불교 싫으면 딴 데 갈 끼고. 또 기복불교 안 가르치더라도 아이고 이게 나하고 근기가 안 맞네 하면 딴 데 갈 낀데. 그래도 여기가 제대로 된 불심을
심을 수 있고 눈열 수 있는 기회가 여기에서 주어진다 하면은 믿거나 말거나 내가 한번 부딪혀 봐야 되겠다. 속는 셈 치고 공부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쁜 건 아니지. 일주일인데. 그까지 그 일주일 투자하는 것은 천금을 투자하는 것보다도 커. 인연이 열리면은 쉽고 인연이 안 열리면은 죽었다 깨나도 안 돼요. 그런 거요. 그 인연 다 인연이 열리면은 다 이런 거 저런 거. 그럼 최선을 다해서 정성스럽게 살아야지. 초등학교에서부터 정성스럽게 공부해야지. 저 위에 올라가서도 그게 기초가 잘 따져서 되는 거지. 무시하고 지멋대로 하면 그게 되겠나? 1 더하기 1이라도 정성스럽게 공부해야 돼요. 다 안다고 그냥 기분 내킨 대로 하면은 그 과부 받지. 뭐든지 기초 다질 때부터 정성스럽게. 애들 가르칠 때에도 겸손하게, 정성스럽게, 부지런하게. 이렇게 다져주면은 지가 알아서 저절로 잘 크지. 가나선이 굉장한 수행 방법인 것은 분명해요. 그러니까 인연 따라서 계기가 열리면은 아무도 가나선 수행 가르쳐 주는 데 없어. 은혜사에서 가나선 수행 가르치는 거 봤죠? 그렇게 가르쳐. 근데 그 내용은 달라. 그러니까 그것도 저하고 연관된 어떤 인연 속에 있으니까 권선하는 거지. 한번 해보라고. 안 그러면 지자랑하는 것처럼 해봐라. 이렇게 하는 게 무섭잖아. 우리도 부끄러워하고 쑥스러움도 아는데 실제로 옛날에는 나는 이런 법문 할 수 있는 성격을 못 가졌어. 그런 거 하락하면 도망가지. 성격이 그래 놓으니까 그런 성격도 이렇게 바뀌어가지고 떠들어져 끼고 있으니까 이게 선 공부 안 했으면 일 못하지. 머리 깎고 승려돼서 난 죽었다 생각하고 세상에 안 나오려고 했는데 절집안에서 그냥 선방에 앉아서 조용히 벽관하고 있겠지. 어떤 면에서는. 근데 이제 그러고 난 뒤에 이제 나와가지고 나도 많은 공부가 됐고 가르치기만 했나 배우기도 했지. 그러면서 조심스럽게 오늘도 뭐 가나선에 대한 어떤 가치관을 다 얘기는 못했지만 직접 와서 한번 부딪혀 보면은 가나선 수행이라 하는 게 이런 거구나 하는 것을 하루 이틀 만에 느껴요. 참고 견뎌야 돼요. 참을 수 없는 사람은 오지 마. 일주일간 참을 수 있는 사람만 공부하러 오세요. 참지 못하겠다 싶으면은 하루 만에 도망갈 거 뭐하러 해. 안 하는 게 낫지. 일주일 버텨봐야지. 공부를 못 해더라도 버틴 것만 하더라도 굉장할 건데 옆에서 공부된 사람 보면서 저 사람하고 지금 공부한 사람하고 안 한 사람하고 비교하면은 안 한 사람이 봐도 알아. 그래도 여기를 변화를 주면서 조금 이게 귀티가 나네. 조금 뒤 이렇게 보니까 제법 돈은 들었겠구나. 그 공덕을 찬양하면서 법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